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이제 18편 뒷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이제 시편 18편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릿말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제일 긴 머릿말이었습니다. 50절이나 되는 이 찬송시가요, 이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부른 노래다, 이런 노랫말입니다. 이 찬양의 주제와도 같다 그랬죠. 1절과 2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고 이제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지금 제일 먼저 나오시나요? 저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오르고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 내지는 스승,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같이 뭐죠? 위험과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예상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정말 다윗은요, 죽을 만큼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적게는 7년에서 많게는 한 10년 정도를 살았어요.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마디로 뭐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죽일 듯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대적이, 그 원수가 자신보다 훨씬 힘이 세다는 걸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 강한 원수가 누군 것 같아요? 사울의 쫓김을 받았으니까 사울일까요? 아니,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손댈 수 없다고 살려줬어요. 그에게 사울은요, 원수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기가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원수가 누굴까요?
저는 악한 영들과 그 우두머리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놈이 이게 영이에요. 영이라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100점 100패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봤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신가요? 자,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한 1년을 지나면서 이 사단이 얼마나 죽일 듯이 달려드는지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선교지 있을 때도 사단의 공격을 눈으로 이렇게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독주를 이렇게 팔고 온갖 경찰의 눈을 피해가면서 악한 짓을 벌이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그렇게 작정하니까 사단이 아주 얼마나 발악을 하던지 정말 귀신이 그녀를 사로잡아서 내리려는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같이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는 찰나에 갑자기 진짜 눈이 돌아가셨어요. 눈이 뒤집어지면서 이 몸이 경련이 일어나는데 돌더라고요. 여기서 움직였다가 밑에서 움직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죠. 그리고 좀 잠잠해지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봤습니다. 귀신 역사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제가 따라하라고 했던 기도를 막 열심히 외치고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다. 다시는 너한테 돌아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몸은 온전치 않고 막 경련이 일어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 그 영이 숨어 들어가고 피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고 안심하고 집에 왔습니다. 한 2-3개월 정도 걸렸어요. 계속 귀신 역사 간간히 나타났고요. 예배만 오면 막 다시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미도 보이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교회 사역이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선교지 이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개척교회는 특성상 주님을 전혀 모르는 영혼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려고 하는 걸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는 영혼이 있으면 과거의 상처부터 막 다 끄집어내고요. 절묘한 타이밍을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힘든 환경으로 내몰기도 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몸을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전에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을 피지컬리 좀 느낀다 하고 고백하셨던 분도 계세요. 지금도 그런 공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슬퍼해야 될까, 울어야 될까,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사단은 잘한다 하고 그냥 내비둡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생명을 낳는 일들을 시작하잖아요.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영이 장악한 그 지역으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면요. 사단은 아주 세게 반격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공격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를 사단의 묶임에 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데 어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죠. 사단이 넘어뜨리고 흩으려고 하는데 더욱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겨야 합니다. 바울의 조언처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싸우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럼 피만 철철 흘러요.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을 다 아시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일어날 힘이 없으시면 기어서라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분을 피난처 삼아야 돼요. 이게 사단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고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숨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27절 보니까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님께서 구원의 등불을 밝히신대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랬죠?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발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캄캄한 상황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도 사단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아가지고 정말이지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을 헤맸던 적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말씀이 임하셨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그냥 간신히 일어날 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적군을 향해서 내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어주십니다. 29절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주님만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손잡고 사단을 대적하세요. 주님을 앞서 나가지 마시고 주님 뒤에 꼭 숨어서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우리는 응원가를 부르면 되는 겁니다. 30절과 31절 응원가를 우리가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친히 싸우세요.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리겠다.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면서 승리하시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승리와 그 구원의 역사를 예배하는 겁니다. 46절과 4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탔습니다. 놀고 즐기면서 평안한
항해를 하는 유람선이면 참 좋겠지만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서 건져내는 마가교회라는 구명보트 타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거세질 거예요. 확실합니다. 때로는 피도 철철 날 거예요. 자괴감과 죄책감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만 하선하는 게 낫겠다 싶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항해 같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해 키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내리셔야 돼요. 지금 혹자는 목사가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라서 잘못 인도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선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배가 산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장 되세요. 예수님께 키를 넘겨드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온갖 포화를 만노라면 때로는 두렵겠지만 또 무섭겠죠. 그래도 여러분, 승리는 이미 따놓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시간 찬송을 하나 부르면서 나가실 텐데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찬송가단처럼 주님께 두 손 들고 나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용서와 구원을 누린다면 우리 영혼 안전할 것입니다. 또 마가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